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출애굽기 20장에서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중에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5번째 계명부터는 인간을 상대로 서로 지켜야 하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이외에 지켜야 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여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1절부터 7절까지는 히브리인 남자로서 즉 유태인 남자가 그 같은 동족인 유태인의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태인 족은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즉 6년 동안만 일을 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만일 유태인, 즉 히브리 종이 혼자 몸으로 들어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고 종으로 들어와서 장가를 갔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갑니다. 만일 그 노예의 아내가 주인의 것이고 또 자식을 낳았다고 한다면 노예의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혼자 몸으로 단신으로 들어온 그 몸 자체로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은 여전히 노예로 주인에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유태인 종이 나가기를 거절한다면 재판장에게로 가서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말뚝을 박는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리하여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그 상전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노예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갖다 대고 그것 위에서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는 것은 의식적인 일입니다. 지극히 의식적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식적인 일도 중요시 여기십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상전이 여종을 좋아하지 않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속량하게 할 것이나 여자를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같은 유태인끼리는 팔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고 그 여종을 사왔다면 딸과 같이 우대해 줘야지 된다고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상전이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갔을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야 할 것이요
이러한 뜻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자는 혼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여자는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시면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약한 여자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딸들을 챙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끼리도 궁핍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딸들이나 가족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사고 팔리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률을 정해주신 겁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2절부터 14절까지는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제단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을 주라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인을 한 거라면 그 사람이 도망할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으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도피성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도피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 대해서는 머리털 하나 건드리든지 말로써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큰 죄악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계명에 인간 상대로 하신 법률 중에 최우선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0절에 보시면 주인이 여종이나 남종을 때렸을 때 직사했다는 것은 죽일 의도가 있이 그 사람을 때렸다는 것이고 하루나 이틀을 연명했다는 것은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2절은 산모가 다툼으로 인해서 낙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재판장은 판결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여인이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하시기 때문에 살인한 자는 꼭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임신한 여인이 낙태했을 경우에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낼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3절에 생명을 잃으면 그 상대방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지 됩니다. 눈을 다쳤을 경우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이러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도 죄를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26절과 27절은 종이 상해를 겪었을 때에 눈을 잃었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놓아줄 것이며 또 남종이나 여종에게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노예를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종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종들의 몸에 있는 모든 신체 부위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어떤 누구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상해를 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용납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 아랫사람이든지 나한테 소속된 가족이나 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밟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28절부터 32절까지는 소가 사람을 해쳤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3절과 34절은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았을 경우에 소가 빠져서 죽으면 그 구덩이 주인이 그 소에 대해서 소 주인에게 돈을 주고 소의 시체는 구덩이의 주인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35절과 36절은 소가 다른 짐승을 받았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법을 만드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한 곳으로 모아서 공동생활을 한다는 그런 공산주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개개인의 축복 또한 분리하셨고 개개인의 사유재산 또한 이렇게 분리하셨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법들을 만드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22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